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양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가축들도 굶어 죽었습니다. 야곱의 많은 재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한 죄가 있기에 감히 아버지가 품에 두고 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겠다고 하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양식이 떨어져 갈 때에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호했습니다. 조급해하는 아버지의 말에 아들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남 루벤이 지난번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겠다고 했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라고 간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인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억류되어 있고 셋째 아들 레위는 세겜성 살육 사건을 주도했기에 야곱의 신용을 잃은 상태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다는 도단 들판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고 했던 행동이 형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덜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3절과 5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른 채 그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귀가 꺾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야곱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의 상사가 어찌나 괴롭히는지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은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더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는 양식을 주고 석방을 해주었지만은 둘째 아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오게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첩자가 아닌 너희들의 결백을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간첩의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고 양식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엄히 명했던 겁니다.
이제 애굽에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다시 양식을 사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유다의 희생과 야곱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합리적으로 사건을 설명을 하는 유다를 봅니다. 본문 6절이지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왜 애굽 총리에게 베냐민이 있다고 하는 진실을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원망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 야곱의 말입니다. 책임은 모두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자식들을 향하여서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본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자꾸만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고 불평을 합니다. 야곱은 본질을 피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7절에 그들이 이르되 아버지 이구동성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이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드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묻길래 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꼬여버렸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로 인하여서 소망의 아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은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감옥에 갇혀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분신밭 같은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도무지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싸움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자식 관계가 꼬이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감정의 대립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의 집안의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본문 8절이지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안 보내면은 우리도 죽고 베냐민도 다 죽습니다. 다 굶어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양식을 얻을 곳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의 목숨을 걸고 한번 모험이라도 해보시지요. 베냐민도 살 확률이 높고 우리도 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무엇이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비뚤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뚤어진 부부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 너희들이 베냐민이 있다는 말을 했느냐? 아들들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묻길래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동생은 잘 있느냐? 묻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감정의 대립입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 이성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살 길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생각을 하고 이 본질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안 보내면은,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안 보내면은 우리는 다 죽고 베냐민도 죽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면은 베냐민도 살 확률이 있고 우리에게도 살 확률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이렇게 아버지를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 희생을 각오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날 루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와 지금 맥은 같지만은 방법이 달랐습니다. 루벤은 내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은 아버지께서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 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찌 할아버지가 두 손자를 죽인단 말입니까? 루벤은 목적은 좋았지만은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인륜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아버지께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과 바꾸는 마음으로 시므온을 데려올 것이고 동생 베냐민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자기가 대신 잡히고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밝힙니다. 유다의 말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정말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온 가족을 살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보여준 각오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었고 완고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형제간에 불화했던 사이에서 유다가 지금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가족을 다 하나로 만들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대화로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하자, 대화하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화로 풀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0중 8구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말만 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뜻만 앞세우고 아무도 나서서 희생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자랑을 하고 굴림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다처럼 자기 희생을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장로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내 생명까지 드릴 각오로 나서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입니다. 권사와 안수집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이름만 가진 사람은 교회의 진정한 직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장하고 든든히 선 교회들은 한결같이 전설적인 역사와 간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그의 집안은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유다의 희생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집안의 문제가 풀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고민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셨으면 우리는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계속 고민만 하고 지체하고 늦어지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겸손하게 아버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유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까지 각오하고 있으니 자식을 향한 의심이 야곱의 마음에서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서서히 구속사의 전면에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정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동반한 합리적인 대화는 막힌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유다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천정의 법칙 말입니다. 이런 유다의 희생을 각오하는 모습 앞에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야곱의 열심을 봅니다. 유다의 이성적인 설명과 희생 각오에 야곱은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야곱은 그의 연륜과 경험을 살려서 지혜로운 일들을 아들들에게 지시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기간 중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런 특산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기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고 가뭄의 때에 더욱 맛을 내는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오늘날처럼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나는 것들은 본국에서 먹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은 가나안 땅의 특산물을 애굽 총리에게 진상하라고 아들들에게 지시합니다. 가나안 땅의 특산품 목록이 오늘 성경에는 6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가뭄에서 다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유향조금입니다. 유향은 향수를 가리키는데 나무에서 추출하여 만든 향수입니다. 알다시피 애굽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서 덥고 땀을 많이 흘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바르는 향수는 상류층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총리에게 바치는 선물이니 향수는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향수는 알아주는 것이니 야곱은 유향을 조금 가져가라 라고 아들들에게 지시합니다. 그 다음은 꿀입니다. 여기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꿀은 포도꿀입니다. 그들은 아주 극산품 포도를 가져다가 끓여서 즙을 만들고 그것을 졸여가지고 꿀을 만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포도꿀은 유명한 특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향품이라고 합니다. 향품은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향내 나는 것인데 고무처럼 끈적거리고 탄력이 좋아서 집에 두면은 최고의 방향제가 되고 벌레도 쫓는 기능을 합니다. 향품은 바로 고무 성분의 향료였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넷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송진을 가리키는데 가나안의 특산품인 장미향의 송진을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이 가운데 하나가 모략이었지요. 아주 귀한 특산품입니다. 장미 냄새가 나는 송진. 이것은 집에서 시멘트처럼 바르기도 하고 구멍난 곳에 메꾸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그 죽은 사람의 관이 발견이 됐는데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이 발견됐다. 이런 뉴스 보도가 간혹이 나옵니다. 그 전부 송진으로 처리한 겁니다. 바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돌덩어리처럼 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그 송진인데 지금 야곱이 가져가라고 하는 그 모략은 장미꽃 냄새가 나는 모략입니다. 최고로 값진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유향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유향나무 열매는 요즘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서양 땅콩인 파스타치오라는 열매입니다. 서양 땅콩이 이스라엘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복숭아라고 합니다.
감 복숭아는 살구보다 크고 복숭아보다는 작은 중간 형태의 가나안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나는 아주 맛있는 열매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 땅의 가뭄 가운데서 더욱 맛을 내고 있는 특산품 열매 그리고 특산품 6가지를 지목을 하면서 이것을 선물로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곡식값이 아들들의 자루에 담겨서 돌아왔으니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 돈은 2배를 가지고 떠나라 합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한 늙으신 야곱의 처신입니까? 마음이 열린 야곱은 애굽 총리의 얼굴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인 자기 아들들에게 집안 살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이유도 없이 아들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감옥에 가두고 9 아들은 양식을 주어서 보내면서 다음에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라는 까탈스러운 총리의 비위를 마치기 위하여서 야곱은 온갖 정성,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선물을 준비하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예의이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열심은 사건을 해결을 하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에도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넓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한 자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라는 거지요. 이건 상식입니다. 가나안 땅의 특산물을 총리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은 야곱의 많은 경륜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 지금 이런 선물을 준비해 가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성숙한 신앙의 결단을 봅니다. 선물을 준비하게 했던 야곱은 이제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지 24년 동안 한숨과 자식들을 향한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사와 삶의 의욕은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불신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섰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지혜로운 설득과 목숨을 건 희생의 모습 앞에 야곱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분신 같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라 라고 허락한 겁니다. 문제가 풀린 겁니다.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비장한 각오를 14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20여 년 동안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왔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자포자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절대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절벽에서 야곱은 그의 신앙이 벌떡 깨어났습니다. 유다의 설득과 가족을 생각을 하는 그의 희생 각오를 쳐다보면서 야곱은 자기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 결과를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자식들에게 평안을 선사하면서 다녀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를 만나거나 자식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거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문장 속에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지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그동안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 움켜잡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베냐민이었지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절대로 베냐민은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때의 베냐민의 나이는 20살이 넘었고 유다의 나이는 4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야곱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희생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합니다. 진솔한 기도를 합니다. 움켜쥐고 있으니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의 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그렇게도 품에 두고 곁에 두었던 자식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지요. 야곱은 집착과 움켜쥐고 있는 자식을 내려놓음으로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24년간 슬럼프에 빠졌던 신앙이 노년기에 다시 살아납니다. 젊은 날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강건했던 그의 신앙이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의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야곱은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용기가 회복이 되었고,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 자식 어떡할까? 어떡할까? 거기에 묶여버린 집착입니다. 삶이 안 풀리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건 야곱의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난 24년 동안 야곱을 꽉 눌러놨던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꽃이었거든요. 야곱의 희망이었거든요. 별이 되는 꿈을 꾼 아들을 생각합니다. 곡식의 창고가 되는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신앙까지 팍 죽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볼 때마다 사고 치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격까지만 붙들고 자식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나? 자식들도 할 말이 있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네 동생 잘 있느냐? 그 사람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곱도 할 말이 있고 자식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포기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을 지금 우리는 야곱에게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고민했고 왜 싸웠습니까? 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웠습니까? 총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까? 너가 왜 베냐민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꿈틀거리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떠나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으로 너희를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말을 듣고 이런 기도를 받고 이런 격려를 받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 아들들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얼마나 활동이 자유롭겠습니까?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걱정하지 마라. 잘 다녀와라. 라고 격려하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어려움의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야곱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실마리는 넷째 아들 유다가 풀어냈던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벅찬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과 열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립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회복이 되고 문제도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12 형제를 맞이할 정오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받을 겁니다.
내려놓으니까 길이 열렸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연단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유다의 희생과 야곱의 결단을 교훈으로 삼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님,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